자, 우리 요리 강의입니다. 여덟 번째.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교회 정치 권세 그 내용의 퀴즈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 직원에 대해서 알아봤죠. 특수 직원이 있다. 사도, 또 선지자,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리고 보통 직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보통 직원들은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오늘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들,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가? 마태 23장 10절에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교회의 권위는 그리스도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쳤다. 누구를? 예수를. 에베소서 5장 23절 4절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뭐 권위와 어떤 좀 우리가 매치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은 얼른 보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어떤 중심이 어디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서 나올 뿐이다. 왜요? 그가 교회를 세우신 장본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 16장 18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다시 말 베드로에게 이 말이죠. 베드로에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하라. 이전까지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었죠. 그래서 시몬을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란 말은 페트라, 뭐 원어의 발음으로는 페트라 그러죠. 근데 그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페트라는 게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꼭 우리가 말하는 집을 지을 때 그 기초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이것은 뭡니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교회의 머리인데 그가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반석이라고 그러고 이러한 반석 위에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고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죠. 예. 다시 말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사단의 어떤 역사를 다 이기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100개 교회가 있으면 99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그 하나 99개 교회가 다 잘못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에게 진 것처럼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오늘날처럼 교회 예배를 때를 변경한 것이 아니지만 법을 변경케 되는 이러한 일로 이러한 일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회 현상, 사회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의 법,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법이 많이 틀려지고 있죠. 교회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비대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러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법을 변개하는 것은 아닐까. 예배하는 법을 변개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조그만 우려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이렇게 교회가 정말로 세상 속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결코 100개가 있다면 100개가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루터기가 있어서 그 그루터기로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에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정,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일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권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육체의 각 지체들이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로 우리 몸에도 우리 몸은 하나이죠. 우리 몸은 하나이지만 몸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이지만 우리가 각각 이렇게 따로 나누어 보면 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뭐 손가락이 있고 손가락도 이게 뭐 엄지 손가락 있고 뭐 집게 손가락 있고 다 다르잖아요. 마디마다 뭐 다 이름들이 있고 또 다르고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죠. 몸은 하나이지만 그 온 몸에 각 마디를 가지고 있고 각 지체들이 있죠. 손이건 또 발이건 또 뭐 어깨건 뭐 이런 거 통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이 되고 도움이 되어서 이 말이죠. 도움을 입어서 연락하여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다시 말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어떤 은혜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성경은 혹은 하나님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나. 곧 내 몸에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얼마나 아파하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함과 같이 교회의 모든 지체인 성도들은 그렇게 자기 몸을 위하는 심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렇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여러분들도 작은아마 소소하게나마 많이 느끼고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무엇으로 교회를 다스리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루하니 곧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너의 입에 둔 나의 말.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마태이 28장 10절로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해야만 이 말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 구절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공통이 뭐냐 중심이 뭐냐 신이죠.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약속인 성경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곧 성경의 말씀과 같이 더욱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러한 역할이 성령님이시다. 거기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관리되고 또한 교회는 주장이 되고 또한 통치가 되어야 함이 철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상당히 많은 부류, 다시 말하면 재력을 가진 자들이 또는 혹은 재력을 가진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이 혹은 당회라든지 또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자기들이 주인인 척하며 목회자들을 혹은 설교자들을 초빙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죠. 몇 년 전, 한 3, 4년 전일까요? 저희들도
저도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여기저기 이제 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서울의 은평구에서 그 교회가 하나 나왔다고, 그 목회자를 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거기도 한번 간 적도 있습니다. 가서 이제 설교도 한번 하고, 쉽게 말하면 선보는 것이죠. 그러기도 했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둘로 쪼개져 가지고 목사패하고 또 뭐 장로패인가 뭐 둘이 나눠져 가지고, 목사는 3층에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로는 또 밑에 지하에선가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난리가 없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예. 그러면서 또 당회에서, 당회는 뭡니까? 목사와 그 장로들이 연합체 그 회의가 당회죠. 그 당회에서 이제 몇 사람을 청빙, 그 이력서를 넣은 사람들을 청빙을 해서 설교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매주마다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때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후보자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가서 한 주일 설교하고 오기는 했는데, 에, 그때 이제 뒷소문을 들어보니까 바로 거기에 그 장로 그 당회에서 이미 어떤 한 사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부르냐, 뭐 이런 어떠한 짜증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는 뭐 거기에 선택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들 무리들, 자기들이 주인인 척하고,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이, 또 그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교회의 주인인 척하고, 모든 교회의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떠한 교회든지 그 교회의 책임자인 목회자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장로들이 주인인 척하는 교회가 무지 많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뭐야? 예수님의 내 오른손, 나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다시 말해 예수님이 7별을 오른손에 꼭 잡고 있는데, 그것이 비밀이 있습니다. 그 7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7개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7별은 뭐라고요? 7교회의 사자, 목회자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촛대, 여기 7개 촛대를 붙잡고 있는데, 그 7촛대는 뭐요? 교회를 의미한다. 촛대는 교회고 별은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럼에도 이에 잠시 위에서 이해가 아니라 위에서 위에서 잠시 지적한 것처럼 교회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청명한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의식,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봐도 결코 무리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교리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의 어떤 그런 습성,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해 인간의 비록 그가 종교인이고 그가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신학을 하면은 그 죄가 다 없어진 것처럼, 그래서 신학 석사를 하고 학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은 그냥 최고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조금 교회를 헌금을 많이 하면 교회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교회의 표본이 바로 교회 3장,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칭찬은 없고 오로지 책망만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원래 시작은 누구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졌죠. 왜? 교회를 예수님이 세웠고 교회의 근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신자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돈이 좀 많아지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어떤 교만, 허세로 인해서 주인이신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은 이제 찾아오신 주님이 아닙니다. 왜요? 쫓겨난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발 다시 나를 교회 안으로 들여달라고 예언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내려와서 교회의 표징이요, 교회 자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친히 그 몸의 희생으로
그 보혈의 대가로 교회를 세우심이고 그 교회의 주님은 다시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비밀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인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인데 내가 가야만 그를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물론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이고 주인이 예수님이시지만 교회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물론 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그 교회에는 절대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인정해 주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교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들로 여러 가지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1,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다 9가지가 있죠. 뭐 사랑이 있고 실학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 있고 충성, 그다음에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이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역사. 이렇듯 교회의 권위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다. 결코 여기에서 예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직원은 누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는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제가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근데 그 중에 첫째가 사도라는 직분, 둘째가 선지자라는 직분, 셋째는 교사라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은사들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에베소서 4장 6절 혹은 11절로 13절까지 봅니다. 6절은 여기 교재 안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첨가를 했습니다. 6절은 하나님도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그가 그랬는데 그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제가 6절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왜? 주어가 6절에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이신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가 이 말이죠. 그가 누구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8절과 똑같죠. 첫째는 사도, 선지자, 교사 뭐 이런 것들이죠.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서로 돕고 서로 위해주는 사랑해주는 이런 것이죠. 그때 몸을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교회의 직원을 세우신 것은 절대로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성령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해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사도로 임명을 하죠. 로마서 1장 4, 5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 사역을 했다 이 말이죠. 교회의 근본이고 근원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더욱이 그러하기에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모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에 교회의 모든 각 직분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음의 교회 성도들의 1년 동안의 모든 그 언행 그리고 그 신앙을 알죠. 목회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집사로, 이분은 권사로, 이분은 장로로 내년에는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연말에 당회 때 이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교회에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되고 교인들의 투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선택이 되면 권사로 장로로 장립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다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각 직분이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 비록 인간인 그 교회의 담임인 목사에 의해서 각 직분이 임명이 될지라도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따라서 담임 목사에 의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욱 이렇게 교회에서 얻은 직분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직분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 세상에서 얻는 직분들과는 그 질적인 면에서 절대로 다르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얻는 직분들은 뭡니까? 이른바 명예적인 것이죠. 그리고 권세, 권력적인 면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그렇게 얻는 권세들을 가장 추악한 죄의 심성으로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권세.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다 좋아하잖아요. 왜?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이권으로, 자기의 야망으로, 자기의 어떤 입신양면으로, 양명으로,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시쳇말로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데까지 치달아 뻗쳐져 나가는. 그래서 때로 이러한 일을 일삼는 자들을 우리는 예로부터 뭐라고 그래? 탐관오리다. 아주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만을 채우는, 권력을 통해서 또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탐관오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렇죠. 오늘날 우리 곁에도 이러한 탐관오리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2020년 이 당시에 거대 여당의 민주당의 횡포가 바로 그러한 것이고 자기의 잘못된 일은 오로지 잘한 것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러한 그들의 잘못들로 인해서 이후 가지처럼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정치 권력으로 압박하려는 상황들로만 살아가는 권력의 눈이 멀어버린 이 나라를 멀어버린 이 나라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탐관오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탕관오리란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탐관오리 그러면 아주 나쁜 놈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추땡의 장관을 두둔하는 국회의원 아주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 오죽했으면 부모가 나서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겠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모가 나서서 그런 건지를 해봤어요. 아주 그냥 죽일 놈, 때릴 놈, 살릴 놈, 죽일 놈, 막 난리 법석일 텐데. 지네 편이라고 오죽했으면 부모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난 절대로 그런 적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이제는 다 들통이 나니까 오죽했으면 그러겠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앞뒤가 안 맞는, 표리가 부동한 이런 사람들이죠. 참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참 국회의원이라고 뽑았는지 말이죠. 교회는 절대 이러한 세상 권력이고 세상의 직분 이러한 것과는 그렇게 하기 추악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이권을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그리고 정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저께도 지난번 대표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정권을 야당에서 빼앗아 가려고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참 망령이 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세상의 직분, 세상의 권력과는 그 질적으로 다르죠. 무엇이? 교회의 직분은 이런 것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욕심적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얻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직분임을 절대로 경각해야만 할 것이고 이어 이러한 직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인 그 여호와라고 하는 성모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가 되지 않도록 누가 되지 않는 각별히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교회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하나의 기관을 허락하셨으니 그것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육신의 생명을 통하여서 또 그 육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얻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임을 믿나이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또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영광된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믿는 이 시간이 되고 또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동안 또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배운 이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귀한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